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5 to 58. 예.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글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예,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Amen. 제가 안경을 밑에다 놓고 와서 좀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a message titled A Victory over Death with Resurrection. 요즘 날이 따뜻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다시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 여기 아주 작은 나무에 새순이 돋았네.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그냥 걷는 데만 집중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게 나무 순에 이게 삘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순을 보더니 요만큼 되는 연두색, 밝은 연두색 새순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했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앙상한 가지마다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준 것이 참 고맙고, 또 이게 여기저기 얼기설기 설계져 있는 그 나무 가지의 틈을 뚫고 뛰어나오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스턴은 정말로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좋은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찹니다. 기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밝은 옷을 입고 오신 성도님들, 또 분주하게 백합과 꽃을 이 앞에 놓고 가신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고 부활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자, 첫 번째 부활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금요일. 우린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분위기는 참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침울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신이 죽으면 장사할 그 동굴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의로 예쁘게 싸가지고 동굴에 넣습니다. 이때 로마 당국자들은 혹시나 모를 시체 강탈에 대비해서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뜬소문이 있어가지고 믿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군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제자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끝났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도 생각하기를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로마의 당국자들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대제사장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도 딱 한 가지 생각에 꽂혔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확 열린 거예요. 닫혀 있어야 될 그 무덤이 확 열리고 그리고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Don't be afraid. I know you are looking for the cross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He's not here. He was risen. 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3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갇혀버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 속에 가둬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진 까닭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확 열어버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그런 거 증거하지 않고 딱 2가지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가져왔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랑이 많았고 친교가 많았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끝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듣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받는 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이상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부활장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는 삶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부활의 실증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올가매려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는 우리는 언젠가 나이 들어서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간 예배 드리고 나서 흙을 뿌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From ash to ashes.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망은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침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이 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무겁고 부정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당장 죽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마치 물이 우리 목 안에 꽉 차서 숨을 허덕이게 만드는 것처럼 너무 숨이 차서 딱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든 지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시각각으로 every time we got a feeling that the death stings us. 죽음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주범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이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 평생 빠져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시 사망에게 지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한 발자국 더 내딜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부활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침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고통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Have you read a short story of O'Halley, The Last Leaf? 1907년 작품이니까 한 100년도 더 된 작품이지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젊은 두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의 3층에 살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 젊은 화가 중에 존시라는 여자애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맵니다. 아프니까 너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밖으로 보이는 건 뭐였냐면 밖에 있는 담장 너머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였습니다. 옆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쇠약해져 갑니다. 이유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 나뭇잎처럼 내 생명도 하루하루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100개 있던 게 50개로, 50개 있던 게 20개로, 20개 있던 것이 10개로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씨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나도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점점점 체념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 수가 아래층에 있는 늙은 화가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베어만이라는 그런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화가에게 이런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존 씨가 죽게 됐는데 사실은 저 담장 너머에 있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세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됩니다. 그날따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이제 모든 잎새가 밤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존 씨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에 잔 씨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잎사귀가 여전히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직 남아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돼서 또 한 번 보는데 역시 잎사귀가 그 나뭇잎에 있는 거예요. 약간 색깔은 희미하지만 노란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뭇잎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존씨, 우리 밑에 1층에 살았던 베어만이라는 사람 오늘 돌아가셨어. 심한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너 그거 아니? 그분이 이틀 전에 밤새 비를 맞고 저 담벼락 옆에 그 가지 옆에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죽었어. 네가 보는 그 나뭇잎은 저 나뭇잎이야. 저 사람이 남긴 마지막 걸작은 저 나뭇잎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넘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가 꼭 무엇과 같았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마지막 잎새처럼 계시는 예수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부활절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What does this resurrection of Jesus mean to you? What does this Easter mean to you?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암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됐고, 어떤 분은 선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하셨고, 어떤 분은 또 뒤늦게 몸에 손을 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터는 굉장히 기쁘고 좋아야 되는 날인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스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저마다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있으면서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저 힘있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부활의 삶을 그분들이 살아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I got a victory over the death with resurrection in Jesus.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이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겠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사이콜로지컬한 디시즈도 있겠지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나쁜 그런 결과들도 있겠지요. 관계의 두려움과 또 혼자됨의 절망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가장 큰 파운데이션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 뒤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맨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무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딱 죽게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들,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소망 가지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숨만 더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